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출애굽기 2장, 누가복음 5장, 욥기 19장, 고린도전서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실패입니다. 곧 우리는 많은 일을 열심히 하지만 때로는 기대와 다른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선한 목적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도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실패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출애굽기 2장은요, 모세가 히브리인으로 태어나 왕궁에 자라면서도 고통받는 동족을 돕고자 했던 이야기를 전합니다.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고 모래 속에 숨겼습니다. 이튿날 동족의 다툼을 중재하려 할 때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을 듣고요, 이 탈로 난 것을 깨닫고 미디안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선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뜻을 이루는 방법과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분노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곧 아무리 목적이 거룩해도요, 하나님의 섭리와 시간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길은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는 선한 열심 때문에 오히려 관계를 깨뜨리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그 상황을 경험하고 실수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맞는 말과 옳은 뜻을 가지고도 너무 빠르게 내 감정과 내 힘으로 밀어붙이다가 실패를 맛봅니다. 그러므로 멈춰서서 지금이 주님의 때입니까?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까? 먼저 물어야 합니다. 내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는 겸손이 실패를 축복으로 바꾸는 시작입니다. 또한 내 경험과 내 지혜로만 행하면 실패합니다. 곧 내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내 경험과 지혜만 의지하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5장은요, 베드로와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사실을 기록합니다. 자기 직업과 직결된 자존심이 무너지는 실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빈배에 올라 말씀을 가르치신 뒤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지시였지만 시몬은 고백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 속에는 두 가지 실패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 자기 경험의 실패. 다른 하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 전까지 스스로의 지혜만 의지했던 신앙의 실패입니다. 우리는 경험과 지혜를 소중히 여기지만 그것이 항상 열매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나의 경험이 때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많은 일을 이 정도는 내가 잘 아는 분야야 이런 생각으로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도, 가정도, 직장도 내가 쌓아온 노하우만 가지고 그것만 믿고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는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전에 또 결정하기 전에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하는 이 한마디를 덧붙여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물을 채우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내 경험,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내 생각으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내 힘과 내 지혜를 넘어서 우리를 더 깊은 실패로 이끄는 것이 바로 내 생각입니다. 욥기 19장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친구들에게서조차 위로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탄식합니다. 욥기 19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걸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욥은 자신이 당하는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을요,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대하셨기 때문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욥의 고난, 고통, 이것이 원망으로 이어지는 것, 이거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욥의 실패는요,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을 해석하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욥기 전체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의 공격을 허락하시면서도 욥을 붙들고 계셨고, 결국에는 더 깊은 회복과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결말을 너무도 잘 압니다. 하지만 욥은 그 사실을 모른 채 자기 눈앞에 보이는 고난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판단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고난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입니다. 작은 내 생각으로 크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한 것이 바로 욥의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을 만나면요, 곧바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내 생각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상황을 해석하는 내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붙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분별해 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내 방법으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다시 말해 내 힘, 내 지혜,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하는 내 방법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낳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다가 세상 법정까지 가서 고발하는 일을 책망합니다. 바울은요,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교회 안의 분쟁을 지혜롭게 풀 사람 한 명도 없느냐 탄식하며 성도들끼리 법정에서 싸움을 벌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허물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성도들 사이의 소송은요, 단순한 갈등 해결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명예가 걸린 문제입니다. 세상을 심판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세상 법정 앞에 서서 서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바울은 내 권리, 내 억울함, 내 손해를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내 방법, 이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고 억울함을 품고도 용서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하나님의 방법은요, 철저히 세상의 방식과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것을 묻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방법으로 행하면 실패합니다. 그 모든 내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더 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실패가 아닌 승리의 삶,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지혜와 경험보다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말씀에도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해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주신 사명, 이 마을의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또 일꾼도 보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